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차가운 디지털 기술이 한 소년의 뜨거운 신앙심과 만났을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이야기는 마치 우리 한국의 청소년들처럼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랑했던 한 평범한 소년이 어떻게 현대의 성인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여정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 축복된 이야기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거룩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시대의 가장 놀라운 신앙의 증인 복자 카를로 아쿠티스의 삶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1장 디지털 시대의 성자 현대기술이 한 특별한 10대 소년의 마음속 깊은 신앙과 만났을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카를로 아쿠티스의 이야기는 바로 그 흥미로운 교차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991년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이 젊은이는 컴퓨터에 대한 열정과 성체에 대한 흔들림 없는 사랑을 결합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전혀 별개의 세계라고 생각했던 두 영역을 그는 강력한 복음 전파의 도구로 통합해냈습니다. 언론이 그에게 붙여준 별명, 하느님의 인플루언서. 카를로는 이 세상에 지워지지 않는 발자취를 남기기 위해 수십 년의 세월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단 15년, 강렬하고 진실하며 빛으로 가득했던 그의 삶은 성덕이 낡고 오래된 이상이 아니라 복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된 21세기의 모든 젊은이가 떠날 수 있는 흥미진진한 모험임을 증명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카를로는 1991년 5월 3일 런던에서 태어났지만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가정은 부유했지만 특별히 신앙심이 깊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하느님의 일에 특별한 이끌림을 보였습니다. 길을 걷다가도 성당에 들어가 예수님께 인사하고 싶어하는 그의 모습은 모든 이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 신성한 존재와의 특별한 연결은 그의 짧은 생애 내내 발전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빛의 등대가 되었습니다. 성장하면서 카를로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독학으로 마스터하며 뛰어난 실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그의 재능뿐만이 아니라 그 재능을 신앙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심한 방식이었습니다. 또래 친구들이 기술을 주로 오락을 위해 사용할 때 카를로는 전 세계의 성체 기적을 목록으로 정리하고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는 웹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디지털 복음화의 선구자가 된 것입니다. 그의 방은 그를 특별하게 만든 이중적인 면모를 고스란히 보여주었습니다. 최신 컴퓨터와 기술 장비 옆에는 그가 존경했던 성모 마리아와 성인들의 성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카를로에게 현대적인 젊은이가 되는 것과 깊은 신앙을 가진 가톨릭 신자가 되는 것 사이에는 아무런 모순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전자를 후자를 진정성 있게 살아가는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카를로의 비밀은 물질적이고 시간적인 것 너머를 볼 수 있는 그의 능력에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모두가 원본으로 태어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복사본으로 죽는다. 그는 동시대 사람들에게 덧없는 유행을 따르기보다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자신만의 고유한 소명을 발견하라고 초대했습니다. 이토록 어린 소년에게서 나온 비범한 지혜는 그가 매일 성체성사 안에서 만났던 그리스도와의 깊은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제2장 축복받은 어린 시절 카를로 아쿠티스의 유년기는 가족들을 놀라게 한 특별한 영성의 징표들로 가득했습니다. 직업상의 이유로 런던에 잠시 머물던 이탈리아 가정에서 태어난 어린 카를로는 마치 배운 것이 아니라 타고난 것처럼 하느님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보였습니다. 그의 부모님인 안드레아 아쿠티스와 안토니아 살자노는
카를로가 불과 3살 때부터 밀라노 거리를 산책할 때마다 성당에 들르자고 조르던 것을 기억합니다. 성당에 들어서면 그는 감실 앞에 멈춰서서 어린아이의 순수함으로 예수님께 인사드려야 한다고 고집했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에게서 나타나는 비범한 영적 교감은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를 아는 사제들까지도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카를로에게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감지했습니다. 성모님에 대한 신심 또한 그의 마음속에서 일찍부터 꽃피웠습니다. 카를로는 성모 마리아와 특별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의 성화와 상본을 모았고 매일 묵주기도를 바쳤습니다. 이 습관은 그의 평생 동안 이어졌고 성모 신심은 그의 영성의 기본 기둥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미사에 참여하라고 등을 떠밀려야 하는 것과는 달리 카를로는 주일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조금 더 자라서는 부모님께 평일에도 성당에 데려가 달라고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신앙에 대한 그의 이해는 나이를 뛰어넘어 복잡한 신학적 개념들을 놀라울 정도로 명확하게 파악했습니다. 그의 교리교사는 다른 아이들이 기본적인 질문을 할 때 카를로는 이미 성체의 신비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었다고 회상합니다. 이 조숙한 신심과 더불어 카를로는 다른 면에서는 지극히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친구들과 놀고 애완견들을 아꼈으며 주변 세상에 대한 끝없는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충만한 어린 시절과 깊은 영적 생활을 조화시키는 그의 능력은 성덕이 그를 세상과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충만함과 기쁨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제3장 성체의 사도 성체신심은 카를로 아쿠티스가 처정 성체를 한순간부터 그의 영적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7살 때 성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실제 현존에 대한 비범한 이해 덕분에 특별 허가를 받아 처정 성체를 한 카를로. 그는 그 순간을 내 인생을 바꾼 만남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 후로 그는 매일 미사에 참여하고 성체 조배를 하는 흔들림 없는 일과를 세웠습니다. 성체는 나를 하늘로 이끄는 고속도로입니다. 그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표어가 된 이 말은 성체성사가 하느님과 일치하는 가장 직접적인 길이라는 그의 깊은 이해를 반영합니다. 카를로에게 매번의 영성체는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친밀함의 순간이었고 그는 단 하루도 이 경험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머니 안토니아는 가족 여행 중에도 카를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미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운 성당을 찾는 것이었다고 회상합니다. 그는 이것을 의무가 아니라 가장 친한 친구와의 사랑의 약속으로 여겼습니다. 영성체 후 카를로는 너무나 깊은 묵상에 잠겨 그를 지켜보는 이들은 마치 초자연적인 존재 앞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신심을 개인적으로만 간직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카를로는 진정한 성체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역사를 통해 교회가 인정한 성체 기적들을 세심하게 연구했고 그것들에 대한 가상 전시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각 기적에 대한 문서, 사진, 역사적 증언, 그리고 상세한 기록들을 모아 모든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시했습니다. 여러 언어로 번역된 이 전시회는 전 세계의 성지와 본당을 순회하며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성체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성체에 대한 그의 사랑은 또한 그를 잦은 성체 조배의 삶으로 이끌었습니다. 카를로는 성체 앞에서 기도에 몰두하며 몇 시간이고 보냈습니다. 우리가 성체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성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신뢰를 갖고 그분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빵의 모습 뒤에 숨어 계십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성체 안에 그리스도와의 이 친밀함은 그의 인격을 형성했고 모든 이들이 그의 일상적인 관계 속에서 느낄 수 있었던
평화와 기쁨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제4장 21세기의 복음 전파자 인터넷이 사회를 급진적으로 변화시키기 시작하던 시대에 카를로 아쿠티스는 그것이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직감했습니다. 컴퓨터에 대한 비범한 재능을 타고난 그는 독학으로 프로그래밍을 배웠고 선구적인 비전으로 자신의 기술을 신앙을 위해 바쳤습니다. 이로써 그는 디지털 사도직의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만약 성인들이 우리 시대에 살았다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이 원칙에 충실했던 카를로는 자유시간의 상당 부분을 신앙을 주제로 한 웹사이트 제작에 바쳤습니다. 그의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는 교회가 인정한 성체 기적에 대한 포괄적인 디지털 문서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작업은 과학적인 엄격함과 깊은 신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젊은이는 디지털 언어가 동시대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의 언어임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에게 소셜미디어 프로필과 웹페이지를 만들어 가톨릭 콘텐츠를 공유하는 방법을 참을성 있게 설명했습니다. 인터넷은 건설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고 파괴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드높일 수도 있고 타락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는 새로운 기술을 책임감 있고 복음적으로 사용하라고 권유했습니다. 카를로의 사도직이 독창적이었던 이유는 현대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신앙의 영원한 진리를 제시하는 능력에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전통적인 콘텐츠를 디지털화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시청각 언어와 인터넷의 상호작용 가능성에 맞게 각색했습니다. 그는 인포그래픽, 프레젠테이션, 짧은 비디오 등 다양한 자료를 만들어 모든 연령대, 특히 그의 또래들이 가톨릭 교리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의 방은 작은 디지털 제작센터로 변모했고 그곳에서 그는 연구하고 디자인하고 프로그래밍하며 몇 시간을 보냈습니다. 카를로에게 이 작업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진정한 사명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해 봉사하도록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의 헌신에 놀라는 이들에게 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교회가 가상세계에서의 존재의 중요성을 완전히 인식하기 몇 년 전에 이루어진 이 선구적인 디지털 복음화 작업은 그를 디지털 시대 가톨릭 커뮤니케이션의 예언자이자 자연스러운 수호성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처럼 초연결된 기술의 시대 한가운데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할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카를로는 그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의 손에 든 바로 그 미디어가 강력한 복음화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잠시 멈추어 생각해 봅시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한 재능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다른 이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제5장 가난한 이들의 친구 카를로 아쿠티스의 사랑은 가상 세계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랑은 가장 궁핍한 이들을 향한 넘치는 애덕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카를로는 결코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재물을 개인적인 소유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도구로 여겼습니다. 그의 관대함은 깊은 연민의 마음을 증거하는 일상적인 행동들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카를로는 밀라노 거리에서 만나는 노숙인들에게 특별한 감수성을 보였습니다. 그는 용돈을 모아 그들에게 음식을 사주었고 자라면서는 밀라노의 혹독한 겨울 동안 침낭과 따뜻한 옷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카를로가 여러 번 멈춰서서 그들과 이야기하며 그들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물질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따뜻함과 존엄성을 나누어 주었다고 회상합니다. 학교에서 카를로는 소외되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들을 보호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장애가 있는 아이가 활동에서 배제되면 카를로는 자연스럽게 그를 자신의 친구 그룹에 포함시켰습니다. 한 학생이 조롱의 대상이 되면 그는 공격적이지 않으면서도 단호하게 개입하여 교사들과 다른 학생들 모두에게 그의 도덕적 진실성으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의 헌신은 동네의 외로운 노인들에게까지 확장되었습니다. 그는 정기적으로 한나이든 이웃을 방문하여 장보는 것을 돕고 그녀의 추억을 끈기 있게 들어주었습니다. 노인들은 살아있는 책과 같아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내어 그 책을 읽으려 하지 않아요. 그의 말은 비범한 영적 성숙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한 봉사는 카를로에게 일회성 활동이 아니라 그의 그리스도인 생활의 본질적인 부분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위대함은 다른 사람, 특히 보답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능력으로 측정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자연스럽고 과시 없이 살아낸 이 신념은 카를로를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의 진정한 제자로 만들었습니다. 제6장 비범한 덕행들 카를로 아쿠티스의 성덕은 그의 일상생활 모든 면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비범한 덕행들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그의 덕스러운 삶에서 진정으로 놀라웠던 것은 간헐적인 영웅적 행위가 아니라 매일 그리스도교적 덕행들을 실천하는 꾸준함과 진정성이었습니다. 몸과 영혼의 순결함은 카를로의 두드러진 특징이었습니다. 성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문화 속에서 그는 자신의 몸과 다른 사람의 몸을 성령의 궁전으로 여기며 깊은 존중의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친구들이 부적절한 콘텐츠를 공유할 때 카를로는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대기보다 영혼을 고양시키는 대안을 부드럽게 제시했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우리를 타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드높이는 것을 향해야 합니다. 그는 단순하게 설명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다지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는 덕목인 순명은 그에게서 특히 빛났습니다. 카를로는 부모님과 선생님의 지시를 강요가 아닌 확신에서 우러나와 기쁘게 따랐습니다. 그는 진정한 자유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책임감으로 선을 선택하는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이 순명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성찰적인 것으로 그를 아는 어른들을 놀라게 한 영적 성숙의 열매였습니다. 일상의 역경에 맞서는 굳셈은 카를로의 또 다른 특징적인 덕목이었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된 평온함으로 크고 작은 도전에 맞섰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지만 오직 하느님만이 남으십니다. 그는 어려운 상황이 주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할 때 이렇게 상기시켰습니다. 이 굳셈은 그의 마지막 투병 기간 동안 절정에 달했습니다. 겸손은 그의 모든 행동을 장식했습니다. 그의 다양한 재능과 그가 받은 인정에도 불구하고 카를로는 결코 자신을 내세우거나 칭찬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디지털 복음화 프로젝트가 명성을 얻기 시작했을 때 그는 자신이 단지 하느님의 손에 들린 도구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선한 일의 진정한 저자는 주님이십니다. 그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아마도 카를로에게서 가장 명백하게 드러난 덕목은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와의 깊은 일치에서 비롯된 열매였습니다. 그의 끊이지 않는 미소는 타고난 낙천적인 성격의 결과가 아니라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살기로 한 의식적인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슬픔은 자신을 향한 시선이고 기쁨은 하느님을 향한 시선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며 수많은 젊은이들이 종종 좌절로 끝나는 길 위에서 찾고 있는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핵심 열쇠를 제시했습니다. 제7장 질병이라는 십자가 카를로 아쿠티스의 삶은 2006년 가을 예기치 않은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15살이었던 그는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로 보이는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고열과 전신 쇠약감으로 인해 부모님은 더 전문적인 진료를 받게 했습니다. 진단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혈액암 중 가장 공격적인 형태 중 하나인 급성골수성 백혈병이었습니다. 어떤 10대라도 절망에 빠뜨렸을 이 소식에 카를로는 놀라울 정도로 평온하게 반응했습니다. 제가 겪어야 할 고통을 교황님과 교회를 위해 주님께 봉헌합니다. 진단을 듣고 그가 한 말이었습니다. 이 봉헌은 단순한 신앙적인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결합된 고통의 구속적 가치에 대한 깊은 신학적 이해의 반영이었습니다. 짧은 입원 기간 동안 카를로는 자신의 병실을 작은 성소로 바꾸었습니다. 그의 침대 옆에는 성모 마리아 성화와 그가 공경하던 성인들의 유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평화와 다른 환자들에 대한 끊임없는 배려의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극심한 육체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는 의사든 간호사든 청소부든 자신의 방에 들어오는 모든 이에게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병은 예상치 못한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응급으로 투여된 치료법들은 공격적인 암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이 현실에 반항하는 대신 카를로는 그것을 신비로운 하느님의 계획의 일부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느님께서 저를 위해 계획하신 것에 저는 평화롭습니다. 절망에 빠진 어머니가 치유의 희망을 불어넣으려 할 때 그는 이렇게 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이 마지막 시기 동안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카를로가 자신의 병을 단순히 체념이 아닌 뚜렷한 영적 목표를 가지고 살아냈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의식한 그는 기도의 삶을 더욱 강화했고 자신의 고통을 늘 마음에 품었던 지향, 즉 멀어진 이들의 회개, 젊은이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충실함, 그리고 교회의 쇄신을 위해 봉헌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은 사랑의 대양과 같습니다. 제 고통은 그 대양 속의 한 방울 물에 불과하지만 모든 방울이 소중합니다. 그는 병상에서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제8장 하늘로 가는 길 카를로 아쿠티스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날들은 몬차의 산제라르도 병원에서 지나갔습니다. 의료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그의 육신이 약해질수록 그의 영혼은 더욱 강해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는 이들을 놀라게 하는 평온함과 명료함을 보여주었습니다. 2006년 10월 10일 백혈병 진단을 받은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카를로는 임종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육체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사를 청할 만큼 맑은 정신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깊은 신심으로 병자성사를 받았고 자신의 위중한 상태를 의식하며 마지막 노자성체가 될 성체를 모시기를 청했습니다. 부모님에게 남긴 그의 마지막 말은 그가 가꾸어온 비범한 영적 성숙을 반영했습니다. 저는 하늘나라를 위해 태어났어요. 그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말은 영적인 교만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뢰와 하느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순명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늘에서 지상에서보다 훨씬 더 많이 그들을 도울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10월 12일 이른 새벽, 부모님의 사랑에 둘러싸여 교회의 성사로 힘을 얻은 카를로 아쿠티스는 창조주께 자신의 영혼을 맡겼습니다. 그의 나이 불과 15세였지만 그는 너무나 강렬하게 살았기에 그의 짧은 존재는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고통의 장소였던 병실은 역설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평화의 공간으로 변모하여 가장 경험 많은 의료진조차 감동시켰습니다. 그의 죽음 소식은 밀라노를 넘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산타 마리아 세그레타 성당에서 거행된 그의 장례 미사는 예기치 않은 신앙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친지와 가까운 친구들 옆에는 그가 도왔던 노숙인들, 학교 친구들, 그리고 그의 증거에 감동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했습니다. 그곳에는 젊은이의 장례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슬픔의 분위기 대신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찼던 짧지만 충만한 삶을 기리는 고요한 축하가 있었습니다. 제9장 성덕의 유산 카를로 아쿠티스가 하늘로 떠난 후 그를 알았던 사람들은 21세기의 일상 속에서 성덕을 살아낸 특별한 젊은이와 함께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의 유산은 시간이 지나도 희미해지기는커녕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차원으로 놀랍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삶이 남긴 지속적인 영향을 가장 먼저 느낀 것은 그의 부모님이었습니다. 이전에는 특별히 신심이 깊지 않았던 안드레아와 안토니아는 아들의 모범 속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심화시킬 동력을 찾았습니다. 특히 어머니 안토니아는 강연, 책, 인터뷰를 통해 카를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그의 증언을 알리는 주된 역할을 했습니다. 아들이 저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원래는 그 반대여야 했는데 말이죠. 그녀는 감정에 벅차 고백했습니다. 카를로가 다녔던 레오 13세 중고등학교에서는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전에는 신앙에 무관심했던 친구들이 가톨릭 신앙을 너무나 자연스럽고 확신에 차서 살았던 20대 소년의 생생한 기억에 영감을 받아 성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카를로가 만든 성체 기적에 관한 전시회는 그의 사후 새로운 차원을 맞이했습니다. 여러 교구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되어 전 세계의 본당, 학교, 성체 대회를 순회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이 역사적 엄격함, 교리 교육적 감수성, 그리고 성체에 대한 열정을 결합한 이 작업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카를로가 자주 방문했고 그의 유해가 안치된 아시시에 미친 영향은 지대했습니다. 그의 무덤이 있는 성소는 전 세계에서 온 순례자들이 이 특별한 젊은이에게 자신의 지향을 맡기는 순례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카를로의 가장 깊은 유산은 그의 증거 덕분에 성덕이 과거의 인물들에게만 예약된 도달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라 현대 세계의 현실과 도전과 양립할 수 있는 살아있는 현재의 소명임을 발견한 수많은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있을 것입니다.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한 알의 밀알처럼 카를로의 짧은 삶은 계속해서 풍성한 영적 생명을 싹틔우고 있습니다. 제10장 제대를 향한 길 카를로 아쿠티스의 시복 과정은 그를 둘러싼 성덕의 명성과 그의 전구를 통해 받은 수많은 은총의 증언에 힘입어 이례적인 속도로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사후 불과 7년 만인 2013년 5월 밀라노 대교구장 안젤로 스콜라 추기경은 그의 삶과 덕행, 성덕의 명성을 조사하기 위해 교구 법정을 구성하며 공식적으로 시복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교구 단계의 절차는 놀라운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가족, 친구부터 그를 잠시 알았던 사람들까지 수백 명의 증인들이 카를로의 비범한 영적 삶에 대해 일관된 증언을 했습니다. 그의 글, 특히 디지털 저작물들을 분석한 신학 전문가들은 그의 글에서 흠잡을 데 없는 정통성과 어린 나이라고는 믿기 힘든 깊이를 발견했습니다. 2018년 7월 5일 프란치스코 교황은 카를로의 영웅적인 덕행을 인정하는 교령에 서명하여 그에게 가경자라는 칭호를 부여했습니다. 이는 교회의 공식적인 인정으로 카를로가 그리스도교적 덕행들을 영웅적으로 살았음을 확인하며 모든 신자, 특히 디지털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유효한 모범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시복을 위해서는 그의 전구를 통한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그 기적은 2013년 브라질의 한 어린이가 희귀한 선천성 췌장 기형으로 고통받다가 카를로의 티셔츠 조각인 유물을 만지고 가족들이 기도한 후 설명할 수 없게 치유되면서 일어났습니다. 이 사례는 엄격한 의학적,
신학적 검토를 거쳐 의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함이 확인되었습니다. 2020년 2월 21일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 기적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15개 길을 열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시복식은 2020년 10월 10일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대성당에서 거행되었습니다. 카를로의 기일과 맞춘 날짜였습니다. 카를로 아쿠티스의 시복은 가톨릭계를 넘어 전 세계적인 미디어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많은 세속 언론들이 하느님의 인플루언서인 그의 모습을 조명하며 그가 어떻게 현대기술을 사용하여 영원한 가치를 전파했는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번째 기적이 승인됨에 따라 교회는 카를로 아쿠티스를 공식적으로 성인으로 선포하는 시성식을 거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이제 공식적으로 성인이자 인터넷의 수호성인으로 선포될 것입니다. 21세기의 젊은이를 제대 위에 올리는 것은 교회에 있어 강력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성덕은 어느 시대, 어느 상황에서든 우리 시대를 정의하는 디지털 세계 속에서도 가능하다. 제11장 젊은이들을 위한 모범 복자 카를로 아쿠티스는 21세기 젊은이들에게 특히 의미 있는 성덕의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그의 증거는 새로운 세대에게 시간, 환경, 언어 면에서 가까운 모델을 제공하며 특별한 힘으로 울려 퍼집니다. 진정성은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카를로가 가장 매력적인 측면일 것입니다. 외모와 보여지는 이미지가 현실보다 우선시되는 세상에서 카를로는 가면이나 이중성 없이 살았습니다. 그는 성체 앞에 무릎 꿇는 경건한 젊은이이면서 동시에 컴퓨터광이었고 축구팀의 열렬한 팬이었습니다. 이 삶의 일관성은 진정성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세대에게 영감을 줍니다. 그가 보여준 기술의 긍정적인 사용은 수동적이고 종종 소외감을 주는 디지털 콘텐츠 소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의 모범은 젊은이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단순한 콘텐츠 수용자가 아니라 주도적인 행위자가 되도록 초대합니다. 카를로가 보여준 내면의 자유는 또 다른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의 유명한 말, 모두가 원본으로 태어나지만 많은 이들이 복사본으로 죽는다. 는 자신만의 소명에 충실함으로써 얻는 진정한 자유를 향한 외침입니다. 마지막으로 카를로의 특징이었던 기쁨은 불안과 우울증의 증가로 특징 지어지는 세대에게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의 기쁨은 외부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의 전 존재를 물들인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관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슬픔은 자신을 향한 시선이고 기쁨은 하느님을 향한 시선입니다. 그는 진정한 행복의 열쇠를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제12장 썩지 않은 심장의 기적 카를로 아쿠티스의 성덕에 대한 가장 비범한 현상은 2019년에 드러났습니다. 그의 사후 13년 만에 그의 무덤을 열었을 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말을 잇지 못하게 하는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카를로의 시신이 거의 썩지 않은 상태로 발견된 것입니다. 가톨릭 전통에서 알려져 있고 여러 시대의 성인들과 자주 연관되는 이 현상은 신자 공동체에 깊은 영향을 미쳤고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의 나이와 시대에 맞는 운동복을 입고 평온하고 알아볼 수 있는 얼굴을 한 젊은이의 사진은 빠르게 퍼져나가 그의 무덤으로 향하는 순례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의미심장했던 것은 그의 심장이 온전하게 남아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마치 카를로의 짧은 지상 생애를 특징지었던 불타는 사랑을 상징하는 듯했습니다. 많은 신자들은 이 사실을 섭리적인 표징으로 보았습니다. 성체, 즉 그리스도의 몸을 자신의 존재의 중심으로 삼았던 젊은이가 자신의 메시지에 대한 영속적인 증거로서 자기 몸의 보존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이 비범한 사건은 복자 카를로 아쿠티스에 대한 대중의 신심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아시시에 있는 그의 무덤은 국제적인 순례지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이한 표징을 보고 우리 시대의 현실과 도전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이해해줄 중재자에게 자신들의 지향을 맡기기 위해 찾아옵니다. 제13장 복자 카를로 아쿠티스에게 드리는 기도 성체의 젊은 사도이시며 디지털 시대 복음에 빛나는 증인이신 복자 카를로 아쿠티스, 저희는 당신의 강력한 전구를 청하며 자녀다운 신뢰로 당신께 나아갑니다. 어린 시절부터 참된 행복이 오직 그리스도와의 우정 안에 있음을 깨달으신 당신, 저희가 모든 거룩한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그분을 알아뵙고 성체를 우리 삶의 중심으로 삼도록 도와주소서. 복음화를 위해 받은 재능을 사용하시어 기술이 빛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신 당신, 디지털 세상에서 저희의 말과 행동이 항상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을 반영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자연스럽고 전염성 있는 기쁨으로 일상 속에서 성덕을 살아가신 당신, 저희 모두가 그리스도인의 충만함으로 부름받았으며 젊음이 성덕의 장애물이 아니라 기회임을 깨닫도록 도와주소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향한 특별한 사랑을 보여주신 당신, 저희 마음에도 그와 같은 능동적인 연민을 불어넣어 주시어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 안에서 고통받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뵙게 하소서. 질병을 사랑의 신비로 받아들이고 교회와 멀어진 이들의 회개를 위해 봉헌하신 당신, 저희가 겪는 시련 속에서 힘을 주시고 구속적인 의미로 그 시련을 살아갈 은총을 주소서. 사명을 다한 이의 평온함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떠나가신 당신, 저희 차례가 되었을 때 저희 또한 당신의 유일한 보물이셨던 그분의 얼굴을 영원히 뵐 수 있도록 저희를 위해 빌어주소서. 하느님과 모든 이의 친구이신 복자 카를로 아쿠티스, 저희와 온 교회를 위하여, 특히 삶의 의미를 찾는 젊은이들을 위하여 빌어주시어 저희가 당신의 모범을 따라 세상이 제안하는 단순한 복사본이 아니라 하느님의 계획에 따른 원본이 되게 하소서. 아멘. 카를로 아쿠티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신앙은 박물관의 유물이 아니라 오늘 바로 여기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는 힘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의 삶을 통해 우리 각자도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작은 성인이 될 수 있다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의 주님에